수요일은 저희가 사무엘하 이렇게 계속 연속 강의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연속 강의. 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자 가장 격하게 환영한 이웃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이들의 환영 방식은 바로 전쟁입니다. 페니키아의 두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 두로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두로의 환영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환영하며 그에게 나라가 서도록 건설을 돕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와 같이 그렇게 페니키아의 두로 왕은 축한 거예요. 곧 두로는 다윗 성을 짓도록 짓는 것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다윗이 취임하자마자 두로 왕 히람이 축복하고 왕궁을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같이 있지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취임과 함께 축하해 준 건 맞아요. 그러나 왕궁을 히람이 지어준 것은 언제예요? 그때부터 20년 후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20년 다윗이 왕이 된 것부터 20년 이후에 왕궁을 지어줬고 다윗에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까지 히람이 계속 같이 교제하며 축복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건축시까지 아낌없이 이스라엘을 지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11절 말씀은 왜 그러면 바로 이렇게 축하해 줬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축하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같이 넣어서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왕궁을 짓도록 축복해 줬냐라고 하는 말을 기사를 거기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왕국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블레셋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넣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딱 이제 취임했어요. 취임하니까 페니키아의 두로 왕은 축하를 해주고 왕궁을 짓도록 도와주고 반면에 여기 어디에 블레셋은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조의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두 개를 같이 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갈 겁니다. 블레셋의 축하는 어때요? 블레셋의 축하는 저는 축하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반어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축하를 했어요. 왜 그럽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항상 블레셋은 다윗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신하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기스 왕 밑에서 신하 노릇도 했었고 시글락성에 성주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헤브론의 왕국 7년 6개월 하면서도요. 그 헤브론 왕국은 결국 뭡니까? 블레셋의 일종의 조공국이에요.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평화를 그렇게 보장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초장에 내 신하가 지금 큰 나라를 왕국을 지금 점령했다고 하니까 본때를 보여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12지파의 총 가나안 땅의 왕으로 등극하자 그를 쉽게 말하면 견제하려고 지금 군대가 들어온 거죠. 견제의 목적은 뭡니까? 견제의 목적은 토벌이나 멸망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의미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무슨 의미로 들어왔냐면 계속 다윗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윗을 자기들의 수하에 두고자 함이에요. 자기들은 형의 나라, 여기 동생의 나라로 계속 자기가 그렇게 주군과 군신의 관계로 이렇게 책봉해서 그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되 어떻게 쳐들어와요?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기습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점령의 목적이고 이스라엘 왕국을 토벌하는 게 목적으로 간다면 바로 우월한 이 사람들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저희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가 있는 민족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전차 부대로 들어오면 여기는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락을 시키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어디에요?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딱 머물러 있어요. 들어오지 않고 침공하지 않고 바로 문턱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뭐래요?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에 어떤 말씀으로 표현되냐면 찾으러 다 올라오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러 올라왔어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방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지금 한나라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 콧배기도 볼 수가 없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지금 그리고 그 친구를 좀 견지하고 혼 좀 내줄 목적으로 르바임 골짜기에 딱 지금 진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종의 강원 양면의 전술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머물러 있다 보면 보세요. 다윗이가 안 오고 배겨. 우리가 이 강력한 지금 이 문화로 철기 문화로 저 청동기에 지금 이 다윗 왕국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와서 자기들한테 무릎 꿇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자기들의 계산대로 있다 보니까 다윗이 찾아 르바임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지금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만나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의 장면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이 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좀 보자고 하는데요. 보자고 하는데 괜히 사절이 온 게 아니라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지금 르바임에 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가면 저들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지금 화친하러 왔습니까? 전쟁하러 왔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 여짜와 묻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사후의 기도가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기도의 습관은 평생 계속된 겁니다. 평생 계속됐어요. 곧 수많은 전쟁이 임하면서 그는 항상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바로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역사 속에서. 제가 지금 책을 읽다 나왔는데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은 우리 조지도 성도님처럼 키가 커요. 조지 성도님 키가 180대시나요? 이 조지 워싱턴은 키가 185예요. 185고 이 사람은 정식 군인이 아닌데 바로 그때 미국의 군대는 굉장히 어떤 군인이에요? 이게 자원한 군대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된 군대이기 때문에 약해요. 그러나 영국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대영 지역의 군대는 4만 명이 들어왔고요. 영국에 같이 함께 도와준 군대가 독일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독일의 그 독일 병정들이 3만 명이 자원해 들어와 7만 명의 막강한 군대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휩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오합지졸들이 싸웠는데 바로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이 되어서 많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겼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걸 국교로 선포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할 때도 성경책 위에 책 올려놓고 성경책에 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항상 이렇게 큰 일이 있기 전마다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을 기도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의 기틀을 갖춰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틀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무슨 일이 전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내가 그들에게 너를 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확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행동화가 빠져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자, 믿음은 단지 생각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은 행동입니다. 결단입니다. 또 행동함에 있어서 자신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을 다 이미 자신이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요시캔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계획과 정보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내 정보와 내 계획이 기도보다 더 우선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보세요.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살고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심정은 얼마나 진짜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도 응답을 기다리는 조슈아나 다윗은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처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가 먼저 행동한 것은 다 실패로 끝났어요. 뭐가 그랬어요? 예, 바로 아기스, 가드의 아기스 왕에 가서 예, 거기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있을 때 그때도 들통나가지고 또 도망 나왔고, 그리고 예, 또 어디예요? 시글락성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예, 거기서 밥도 먹고 살고, 시글락성에 거기 용병 노릇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되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시글락성에서 자기의 식솔들 400명은 다 걷어먹이고, 야, 아둘람으로 600명은 다 걷어먹이고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 그동안에 자기들의 동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동족은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용맹한 장군 다윗을 살짝 빼돌려서 시글락성에게 거기다가 반감금하고 거기다가 먹고 살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빠진 이스라엘은 종이호랑이잖아요. 거길 마음껏 유린한 거예요. 다윗을 빼놓은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왕과 그 사울왕의 아들 그 맹장 요나단과 요나단의 두 동생 4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듣고 보니까 나는 편하게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내 식솔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들의 동족들은 완전히 지금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가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가서 정신 차려요. 어떻게 정신 차리게 됐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어떤 소식 들었습니까? 지금 고국에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 친하던 형 요나단이 완전히 찢겨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비통해서 자기 옷을 다 찢어요. 이게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때 비로소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고국이 지금 우리 초대왕 사울왕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패퇴되는 것을 보고 여기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회개한 내용을 바로 행동화해요. 행동화한 것이 뭡니까? 블레셋을 떠나는 거예요. 시글락성의 성주를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자, 떠난 건 뭐예요? 동족의 아픔에 합류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수습하며 강성해지기 시작하자 다시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직접 올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누구를 치려고요? 이제는 사울왕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왕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블레셋에 대하여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적대적으로 맞서는 거예요. 곧 숨지 않고, 한때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블레셋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족의 대표로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르바임 골짜기로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자신들의 신하였었음에 어느 정도 안심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 편이 아닌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이며 이스라엘 편에 선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엉거주춤 둬서 블레셋 편을 들고 이스라엘 대적도 아니고 중간에 이런 어정쩡한 입장에 섰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섰으며 이스라엘 편에 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긴 비록 적장이 돼버린 겁니다. 저들을 어느 정도로 블레셋을 다윗이 부셨는지요. 성경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블레셋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냐면 바로 우리가 마른 하늘에다 아주 쨍쨍한 하늘에다 물을 바가지 한 발 확 뿌리잖아요. 그럼 물방울이 어떻게 돼? 확 비산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 정도로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다 헤쳐졌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물방울처럼 블레셋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전광석화처럼 저들을 몰아붙였는지. 저들은 도망가는 것도 좋은데 저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의 드라빔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한 승리를 기원하는 부적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최고의 귀금속이며
귀금속 정도가 아니에요. 저들을 상징하는 신이잖아요. 저들의 신을 보는 얼마나 다급한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저들의 신들조차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그 값비싼 귀금속을 얻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돈 필요한데 챙기고 야 팔아서 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값비싼 우상들 그 귀금속들을 전부 다 하나도 챙기지 않고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사울과 얼마나 대조돼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울도 사무엘상 15장 그 9절에 보면요. 사울과 아말렉 왕 아각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갈렉을 패퇴하고 아각에서 많은 전리품을 뺏었어요. 전리품에서 뭐예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이랬어요. 사울은 전리품을 뺏으면 좋은 건 자기가 챙기고 나쁜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다윗은 안 그래. 다윗은 딱 뺏으면요 거기서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요 저들의 신, 저들의 우상을 전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돈과 물질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왕을 좀 비교해 보세요. 블레셋이 남긴 우상은 사울이 탐낸 아각의 좋은 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나 그곳에 그 물질에 눈이 멀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를 주셔야 마땅하고 누구에게 축복을 주셔야 마땅하겠습니까? 사울이 저런 행동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완전히 저를 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버리셨습니까? 말씀보다 복음보다 그 당시는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가득 차 있고 성령이 임재하신 때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좀 움직이는 그때에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가치보다도 지금 돈의 가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완전히 전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나 처절하게 죽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셔요. 보세요. 어떻게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울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떠난 왕과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왕의 결과는 이토록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투력이 어디서 나와요? 전쟁에 전차와 마병에서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요 전차와 마병에서 전투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시청각으로 교육하신 거예요. 사울 왕의 치하 40년간 실패했던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통하여 직접 가르치신 겁니다.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패퇴되고 다 물러갔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포기할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다시 여기서 다 잃고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저 얕불놈이 아니다. 옛날에 그 다윗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과 모든 군사와 자기들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르바임으로 또 올라왔어요. 제 2차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서 한번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느슨해져요. 또 기도 안 하게 돼요. 예전에 기도해서 어떤 우리가 성과를 거뒀고 분명히 사단을 패퇴시켰어요. 그런데 또 들어와요.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돼요. 그거 우리가 또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릴 것 같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두 번째 저들이 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또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답지 않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1차 전 때에는 바로 저들과 함께 직접 맞붙어라. 전공법으로 직접 전면전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응답이 왔는데 2차전 응답은 뭐예요? 2차전 응답은 전면전으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뭡니까? 바로 너희들은 저 적진 후방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기습해라. 기습작전이에요. 완전히 작전이 달라요. 그럼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고 응답받지 않았더라 한다면 이런 응답 못 받았잖아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전곡보로 붙으라고 했으니까 가서 붙자. 그럼 다 죽고 다 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기습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기습의 사인을 보내마. 기습의 사인은 뭐냐 하면 바로 저 르바임 골짜기 보면 저 블레셋이 있는 그 진영에 보면 뽕나무 숲 보이지? 네, 보여요. 자, 뽕나무 숲 위에서 바로 걸음 걷는 소리,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그 위에서 들려오거든. 그때 너희들은 야습해라. 이 오다를 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뽕나무 나무 위에서 무슨 군합발 소리가 나고 거기서 어떻게 전차병 소리가 납니까? 근데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예요? 어떤 군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늘 군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마하나임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의 존재를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잖아요. 창세기 32장 2절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늘 군대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 군대가 들어와서, 하늘 군대는 뭐예요? 직접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나무 위를 걸어가시면서 거기서 군합발 소리와 거기서 진군납할 소리를 계속 거기서 보여주시. 그때 그 신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로 야습을 한 거예요. 야간에 습격한 거예요. 자, 본문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치신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가서 이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만나서 어떤 일에서 응답받고 잘 풀리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나의 개척으로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함께 이 일을 먼저 나가서 우리를 이걸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눈을 떠야 돼요. 이거 눈을 뜨지 못하면 항상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자, 그래서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윗의 40년 치세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다윗 왕국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에요. 자, 유대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다가온 첫 번째 시련에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잖아요. 놀랍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늘 우리는 문제 없는 것, 무탈한 것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 근데 무탈한 게 평탄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군대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애로사항이 없는데 오히려 환난과 곤고 위기와 절망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곧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 닥칠 때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불평하고 그것을 가지고 투덜대고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성도는 무슨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말씀 볼 때마다 지혜와 계시기 함께 하셔서 전부 다 은혜가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면 항상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기도하면 항상 응답 받아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교보제로 교육 보조 자료로 쓰는 것이 바로 사건들이에요.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하면 그렇게 내가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사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성도의 수준인 거예요. 사건에 대한 반응이 곧 그 사람이에요. 사건은 성도든 불신자든 누구나 다 만나요. 사건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사건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만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의 실력인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실력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항상 그랬던 것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반응했다가 죽을 고생 다 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도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렇게 불평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살이 참 고단하다고 투덜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포기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건은 사람 가리지 않고 와요. 다윗도 오고 사울도 다 와요. 그러나 뭐예요? 사건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왔다고 해서 투덜댄 거 아니에요. 차이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예요.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사울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서 누구의 방법을 취해요? 다윗의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성도가 사울의 방법을 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인생 전체의 과정에서의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지, 어떠한 결과로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 받으세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중시해요.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 게 영광 돌린다 자꾸 그래요. 이건 무슨 방법이에요? 이건 사울의 방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 과정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교제라고 하며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봤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잘 살지 못해도 평생을 같이 해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서 미국 가서 50년 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진짜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어갖고 왔어요. 자, 그럼 누가 행복한 겁니까? 그 50년의 기간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 후자처럼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 과정 하나하나와 함께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과정의 열매지 결과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착각해요. 어떤 결과를 도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을 영광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다윗의 방법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같이 개입시키며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나간 거잖아요. 모든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 위주의 삶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결과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에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과는 너무 지극히 짧은 한순간이잖아요. 5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돈 막대하게 벌어온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빨 다 빠진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무슨 영광을 누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과정은 그러나 길잖아요.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큰 누림이지 결과 아니에요. 성도는 뭡니까? 그러므로 과정으로 승부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의 여러분 인생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요. 뚝 떨어지듯이 로또 같은 결과만 쫓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모든 여러분의 인생 삶의 과정 시간 하나하나의 한 마디마디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저를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크나큰 주의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 구절을 3,000구절도 이상 더 암송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고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아원에서는 성경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그때 성경 암송을 하던 게 이 습관이 돼갖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데 중에서 이분이 평생 자기를 붙들어준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얘기해. 그 말씀 뭡니까? 바로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로서 우리와 함께 나누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같이 함께 상의하며 같이 함께 나아가며 같이 함께 해로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가 그렇게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치우쳐 있습니다. 꼭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하나하나에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는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가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가 여러 가지 참남은 짓도 했지만 다윗을 왜 이렇게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다윗은 그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었으며 하나님께 묻자와 여쭈었으며 하나님과 그 동행으로 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오신 주의 종들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과로서 하나님께 나는 이런 결과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과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 시간의 마디 하나하나, 나의 삶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묵묵히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늘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